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뒤에 분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있어서 더욱 반갑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들어와서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최명환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이런 멘트를 하셨죠. 어젯밤 꿈을 꿨는데 20%만 되면 예배인데 예배당에 꽉 차서 어떻게 하지? 걱정을 했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면 저런 꿈을 꿨겠어요. 제가 그 말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저는 그런 꿈 못 꿨거든요. 도전이 되고 행복한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걱정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이 가득 넘쳐나고 코로나는 떠나가고 생동감 넘치는 예배가 조만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꿨다는 것만도 행복해요. 오늘 밤에는 전부 다 길을 쓰고 그런 꿈을 다 꿀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 모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복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던 그런 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았던 그런 꿈들을 다시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작고 약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크고 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다고 약하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작고 약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러칠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소년 다윗을 쓰셨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사용하여 승리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정 5,000명을 먹이셨던 그때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작고 약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시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작다고 약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심생 동물들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동물은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아멘. 없는 자를 선택하시어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찌질이도 못난 자를 선택해서 크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찮은 것이지만 실은 아주 칭찬할 만한 4가지 동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굴의 외침은 이런 것 같아요. 체구나 체력이나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말고 지혜와 행동, 근면과 열성이란 기준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는 외침인 것 같아요. 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들을 보면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세상에 있는 약한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 땅에는 작고도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굴은 이것들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약한 자도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네 가지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개미군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미군단. 개미 미리 준비하는 지혜. 개미군단이라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개미군단 사이트도 있고 심지어는 주식에서도 개미군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소액 투자자를 개미군단이라. 음식점 이름도 개미군단이 있고 옷가게 상호도 개미군단이라는 상호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개미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미하면 미리 준비하는 지혜. 개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덩치도 작고 빨리 갈 수 있는 발이나 날개도 없고 특이한 장기도 없는 곤충입니다. 하지만 개미가 지혜로운 것은 내일을 미리 준비한다. 잠언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의 것? 준비된 자의 것이라.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준비하는 것을 사용하며 사는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만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은 돼요.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놓은 학생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하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주제와 분수를 배우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저는 한번 오늘 개미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핍박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말세 현상 중에 가장 공통된 것이 바로 말세는 핍박의 때라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기독교 핍박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다른 기관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코로나19보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더 심각한 재해가 오면 기독교 핍박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무엇을 지켰네? 신앙을 지켰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특히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시험은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오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집안에, 내부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지만 않으면, 내 욕심에 끌리지만 않으면,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만 않으면 대부분의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재림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가장 철저히 준비해야 할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92장에 보면 잠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네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선지 내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가 왜 예수를 믿느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자에게 자신 있게 내 소망의 이유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적은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아니면 이처럼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으면 도대체 무슨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의문은 가져볼 적이 없는지요? 사는 이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죽는 날까지 아리송하게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모르고 목표 지점을 모르고 무조건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뭘 사야 할지 그 목록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장바구니 들고서 시장에 가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스럽지 않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어떤 장애물도 간단히 뛰어넘을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듯이 신앙의 목적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 믿는 건지 내 신앙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신앙을 자신 있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인으로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신앙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종로로 갈까? 명동으로 갈까? 차라리 청량리로 할 거나 고민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약한 동물이지만 피난처를 잘 선택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이란 동물은 아라비아 들쥐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사는 너구리와 비슷한 동물입니다. 산토끼처럼 작고 겁이 많은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반은 자기 자신을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닥칠 위험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동물이라서 자기 몸을 잘 숨길 수 있도록 어디에 집을 지어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강한 동물일지라도 조그만 바위 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위가 피난처요, 그 바위가 사반의 보호막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위 너구리처럼 약한 존재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목자를 떠나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바위 너구리는 언제라도 잡아먹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을 노리는 존재는 지금도 여러분이 바위로부터 점점점 벗어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위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의뢰하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라. 아멘. 사반의 지혜는 다윗의 신앙과 일치합니다. 나의 설 땅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과 기대를 내 자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말은 당신은 싫어도 한답니다. 어떻게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신앙인이. 우리 근데 종종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말 잘 쓰잖아요. 나의 소망 기대를 내 자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는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자기의 약함을 잊어버리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약해도 사실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안전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실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의지할 때 다 사실은 더 힘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강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사에 짓는 사반,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이라도 위기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피난처로 삼느냐가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반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힘들고 지칠 때 여호와께 피신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세 번째는 27절이에요.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 메뚜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서로 협동하는 지혜. 메뚜기는 작고 벌과는 달리 그 무리를 따로 이끄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은요, 벌의 세계는 뭐 여왕벌이 있고 뭐 벌의 이름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일만 하는 일벌도 있고. 그런데 메뚜기는 작고 벌과 달리 그 무리를 따로 이끄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투 대형을 벌린 군대처럼 다 때를 지어 움직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처럼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한다면 서로 손을 굳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뭉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메뚜기 또한 연약한 생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때를 지어 움직이면 주변의 농작물도 모두 먹어 치워버리고 사람도 메뚜기 떼가 만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메뚜기는 그냥 한두 마리는 뭐 힘도 없는 약한 존재지만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나왔잖아요. 작지만 협동하는 지혜가 바로 메뚜기의 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짓다라는 원어는 활을 쏜다는 의미입니다. 메뚜기는 한번 날면 몇십 킬로를 날아가는데 날아가다 지치기도 하겠죠. 여러분, 메뚜기가 몇십 킬로를 날아가다 지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메뚜기들은 서로 덜 지쳐있는 메뚜기 등에 살짝 올라타고 서로가 반복하면서 서로가 의지한다는. 그래서 메뚜기가 메뚜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마치 활 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바로 활을 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냐? 서로 협동해야 한다. 한 마리는 별것 아니지만 공중의 새 한 먹잇감에 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뭉쳐 때를 지으면 대단한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임금이 없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지혜입니다. 오늘 교회도 메뚜기를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 다스려져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집단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사랑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빛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나 하나의 작은 빛이 모아져서 교회라는 큰 빛을 이 세상에 비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 봅니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왕궁에 거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마뱀 하면 혐오감을 느끼지만 저 동남아나 베트남에 가면 도마뱀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요즘 도마뱀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막 그 어떤 솔밭 밑에 도마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도마뱀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도마뱀은 얕고 연약합니다. 사람의 손에 잡힐 만한 존재입니다. 그런 도마뱀 가운데 지혜로운 도마뱀이 있습니다.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 같은 도마뱀이라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어떤 도마뱀은 산에 거하고 어떤 도마뱀은 밭에 거하고 어떤 도마뱀은 들에 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도마뱀은 왕궁에 거한다겠습니다. 도마뱀 주제 왕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도마뱀처럼 하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찮은 도매뱀 같은 인간일지라도 왕궁에 거하면 도매뱀처럼 다른 사람들과 거하는 장소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삽니다. 똑같이 집에서 잠을 자고 회사에 다니고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본문에 나오는 도마뱀이 다른 도마뱀과 달리 왕궁에 있었던 것처럼 특별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무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 같은 사람들만이 바로 성전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만 궁궐이 아니라 상가 지하의 교회도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주의 집에 있는 뜰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좋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와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려면 교회로 오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도마뱀 주제에 왕궁에 거한다.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고 왕궁이 자기 집인 양 사는 이유는 동남아처럼 해충을 잡아먹으러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마뱀처럼 하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궁궐, 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4가지의 약하고 작은 것들로부터 지혜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면서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면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반이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곁 바위 나의 심 머물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 품에서 멀리 떠나지 않기로 축복합니다. 또 메뚜기가 자기를 인도해주는 임금이 없으면서도 함께 합력하면서 떼를 지어나가며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질서 있게 팀워크를 이루면서 큰 일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처럼 작아도 왕궁에 거하면서 살듯이 우리들도 작지만 도마뱀처럼 담대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작지만 약해도 위대한 일을 행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해도 위대한 일을 행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